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울링이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위에 손 봐주세요. 네, 계속 하울링이 나는데요, 조금만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 제가 여쭙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또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한 약속만이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도 제가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확 띄는 내용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아시고 놀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두려움과 놀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두려움이 뭘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려운 느낌. 두려움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두려운 느낌이랍니다. 이거 뭐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리저리 찾았더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포. 아하, 그래, 두려움이 공포구나. 공포. 한문을 좀 찾아보면 세밀한 뜻을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이 한문 한자 한자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려울 공, 두려워할 포. 결국 또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찾다가 두려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는 찾기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냥 더 편하게 두렵다라고 하는 동사로서 단어를 찾았더니 뜻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의미이지만 사전적으로 찾아보니 이런 의미였습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시 뜻을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마음에 꺼리껴지거나 염려스러운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 두려움이 뭐냐? 말 그대로 무섭고 불안하고 싫어가지고 막 꺼려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제가 심리학적인 이런 자료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두려움의 원인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 또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하여서 내가 모르는 겁니다. 자, 모르는데 그게 왜 무서울까요? 혹시 어두운 방,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안심하면서 들어가십니까? 두려움을 느끼시면서 들어가십니까?
깜깜한 방에 어두운 데 가실 때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남자분들은 뭐 그게 무서워. 사실 남자도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게 왜 무섭냐면요, 모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제멋대로 돌아갑니다. 잘못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면서, 어두운 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귀신이 있는 게 아닐까? 앞에 뭐가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 또는 어쩌면 정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등등등이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의식하게 되고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깊은 바다 가운데 여러분이 퉁덩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구명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깊은 바다에, 밑이 보이지도 않는 바다에 구명복 하나 입고 있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운 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방위를 짧게 받을 때, 죄송합니다 중령님, 그랬습니다. 제가 주말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른바 출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같이 방위를 받는 한 친구가 해수욕장에 놀러 가자는 겁니다. 삼천포였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해운대니 다대포니 이런 큰 해수욕장은 다녀봤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시골의 해수욕장, 너무나 재밌더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해삼도 주워가지고 씹어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해수욕장에 갔는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하고 발이 닿지 않는 데서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배를 타자는 겁니다. 이렇게 젓는 배요. 그래서 그때 돈 10,000원인가를 내고 배를 빌렸는데요, 구명복을 주더라고요. 구명복을 입고 배를 타는데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라인이 있고요, 그 저 멀리 배가 갈 수 있는 라인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노는데 세상에 한 10살도 안 돼 보이는 꼬맹이들이, 동네 꼬맹이들이 그 깊은 데를 튜브도 없이 구명복도 없이 막 쫄랑쫄랑 거리면서 와서 놀다가 힘들면은 저희가 타고 있는 배에 한번 매달려서 쉬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선 저도 그 아이들처럼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잘하면 방언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구명복을 생각하고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자, 뛰어들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구명복을 입고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꼬맹이들도 놀고 있잖아요. 옆에는 친구가 배를 타고 있잖아요. 저 멀리에서는 구조 요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런데 밑이 보이지 않는, 발이 닿지 않는 그 바다에 풍덩 들어가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웃으실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 첫 번째 생각이 발 밑에 상어가 있으면 어쩌지?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순간적으로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 구명복이 불량이면 어떠지? 이 구명복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상어 말고 다른 어떤 해파리나 무슨 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조류가 갑자기 와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식들과 생각들이 순간 머릿속을 바바박 지나가는데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시지요? 만일 제 발밑에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발밑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알았더라면 절대 안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발이 닿지 않는 그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순간 정말 웃으셨지만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왜요? 내 발밑에
뭐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깜깜하고 가로등이 안 켜져 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거기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왜죠? 누가, 무엇이, 또 어떤 고양이가 있을런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하고, 그 쓸데없는 상상들이 나로 하여금 공포를 더 자극시켜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두려움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뭐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자,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자기의 생각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놀라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람, 또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놀람을 찾아봤더니 경악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한문을 또 찾아봤더니 한문이 이렇더라고요. 놀랄 경에 놀라라. 또 처음에 제가 사전을 가지고 찾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특별히 시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놀란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 dismay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 dismay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어떤 충격을 딱 받고 나서 실망을 하든지 놀라든지 이럴 때 쓰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동사로 되면 누구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수동태가 돼서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dismay라고 하는 말이 정말 잘 만들어진 영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may라고 하는 말이 영어 조동사 may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may라고 하는 말은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런지 모른다, 뭐뭐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나의 추측, 나의 예상, 나의 생각이 달려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this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 dismay, 놀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놀람의 원인도 역시 두려움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탁 쳤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맨날 빵점만 받았는데 갑자기 100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왜? 내 생각, 내 예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딱 알고 나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것이 놀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놀라고 나서는 이렇구나라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틀려지면 또 더 놀라는 겁니다. 자, 두려움과 놀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30년 후의 인생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나의 미래, 나의 인간관계, 또 내 자녀의 앞길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놀라는 것도 그것이 어긋났을 경우에 놀라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놀람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 생각,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면 되고, 내 생각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심리학 얘기처럼 심각하게 나아갔는데요, 이 두려움과 놀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른바 쫄 필요도 없는 이유는 내가 너를 굳세게 강하게 해줄 거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기 때문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너무 또 추상적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려움과 놀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쉬운 말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그 두려움 속에 파묻혀 사는 것, 그게 첫 번째 선택이고요. 두 번째 선택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나는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믿자, 따르자, 하나님께 의지하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뭐뭐 하지 말고 어떻게 또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리저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두려움과 놀라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뭔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싸우게 되면 승리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줬는데 정말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 목표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기둥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누구랑 싸워야 될 것인지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보고 따라가면 되죠?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하시는데 우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마음 편한데 쓸데없이 아이고 오늘 구름기둥이 여기 왔는데 다음은 어떻게 되나, 아이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나 혼자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장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람 문제 등등등에 대하여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신경 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온갖 이상한 상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제발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어디를 좀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분이 운전을 해서 갔는데 서울에 가서는 그분은 지리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있던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운전해서 가는데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목사님 63빌딩이라고 목표로 한번 제가
그냥 목표를 가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 일로 가면 63빌딩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 맞다고. 내가 여기서 9년을 살았고 일로 가면 63빌딩이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로 가면 된다고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나가더니 목사님, 63빌딩이 아직 안 보이는데 일로 가는 거 진짜 맞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 맞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뿔따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콧방귀 끼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는데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정말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서 민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지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바로에게 가서 하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면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만나도 오게 내리게 하고 등등등의 그 모든 일을 나중에 다 했는데, 자기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대꾸합니다. 왜요? 자기는 살인자고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나 됐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인도해낼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나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누가 그렇게 하디?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돌려서 말했지만 모세의 말의 핵심은 뭐냐? 당신 누구신데 함께 해준다 그러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야.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너랑 나랑 무슨 사이인 줄 아니? 나는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모세에게요,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지금 오히려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중에서 너를 인도해내 줄 거고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노예 생활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강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 왕을 칠 거야.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주신답니다. 어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랑 이사야서 41장에 하신 말씀이랑 내용이 다 똑같네요. 이 내용이 모세에게만 하신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는 환경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그때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그때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 그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십니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는 악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할까봐 두렵고 무섭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한 대 쥐어 맞아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5배, 10배, 100배, 1000배로 복수해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섭습니까? 그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인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시편 42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 강하게 하심, 굳세게 하심, 손으로 도우심, 이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찬송할 것인데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오히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이 이야기를요,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 그대로 치면은요, 성경에 무려 176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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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마 176번을 반복하면서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짐을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뒤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나 놀라움 때문에 여러분이 위축되고 어렵고 힘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두려움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깨닫고, 이 두려움, 알지 못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장래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문제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에 콧방귀 끼면서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고 평안함을 얻으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